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질서 있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두란노 서원에서 출판하는 생명의 삶이라는 월간 큐티집으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또한 큐티집 뒤에 있는 나눔식 소그룹으로 구역 모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매일 새벽마다 설교하는 설교문 전체를 그대로 교회 홈페이지 매일 새벽 묵상에 설교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새벽 설교를 준비하는 데는 이 팬데믹이 시작되면서부터는 꽤 많은 시간을 제가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목사가 열심히 준비한 이 큐티 컬럼을요, 그냥 보내시지 마시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같이 큐티 하시고 구역에서 그것을 가지고 또한 큐티 나눔을 하는 것이 엄청난 영적인 교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중심으로 똑같은 본문을 똑같은 해설을 가지고 큐티하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권면합니다. 매일 함께 같이 새벽 묵상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합니다. 한번 읽어보는데 한 3분도 걸리지 않는 양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리는데 읽는 데는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생각하시고 불쌍한 목사님 위해서라도 내가 읽어주자라고 하고 화장실에서라도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생명의 삶 본문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많이 읽고 많이 설교한 본문이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제게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도 담임 목회를 한 7년 정도 하고 나서 본문을 보니까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신학생 시절이나 부교역자 시절에 비하면은 좀 더 현실적으로 제게 다가오는 문제들이고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는데요, 이 어쩜 오늘날 교회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진 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마치 오늘날 한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니, 이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큐티를 같이 하시고 또 한번 시간 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실 것을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전체가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는 이제 우리 총회장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실 것이고 그 다음 주 5월 마지막 주일에도 다시 한번 이 교회론과 관련돼서 한 번 더 제가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오늘과 다다음 주 이렇게 시리즈로, 그리고 사실은 5월 첫 주, 둘째 주 다 같이 시리즈로 교회론에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와 섬김에 있어서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남용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들은 34절에 보니까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차별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당시 2000년 전 고대 사회에 있었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명령이지요. 사도 바울은 결코 여성을 폄하하는 그런 사도가 아닌 걸 여러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의 중심에 소위 영적으로 자기는 은사가 있다
라고 하는 여성들이 잘났다라고 나서면서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 이러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울러 저를 오해하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여성을 폄하하고 남성 우월주의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주일 예배에 여자 성도님을 대표 기도자로 세우는 교회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들 홈페이지 가서 보십시오.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하는 교회 흔치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 정라이 권사님이 제 주보를 보더니 막 제게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다음 주가 28주년 기념주일인데 제가 기도해도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히 되지요. 28주년이 뭐라고 여자는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주일은 그냥 순서를 제가 처음에 짜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이거를 막 의도적으로 했다면 모르겠지만 순서대로 가면은 그거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명단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예배가 있을 때는 그때는 당연히 우리 당의 장로님들께 부탁을 드리지만 주일 매주 예배되는 순서에 의해서 입각해서 가는 거 특별히 바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자부심은 있습니다. 그렇죠? 주 안에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고 그 동등됨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질서와 덕입니다. 뭐라고요? 질서와 덕. 교회에 있어서 질서와 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전체가 다 그렇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먼저 26절 보시면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27절 보면요. 차례를 따라 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40절 이 짧은 본문에서도 벌써 26절의 덕, 27절의 차례, 33절의 질서, 40절의 질서, 품위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자들에 대한 폄하가 아니라 교회에서 질서와 덕을 세우는 것을 최대 관심사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얼마나 오늘날 현대 교회에 큰 지침을 주는지 모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요,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주장하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음행도 있었고요. 영적인 교만이 난무했고 과도한 관용,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이 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질서함이 있었고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들에 대한 답변과 해답을 제시한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잔소리를 싫어하는 것이죠. 사실 잔소리를 싫어하는 것은 현대인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모든 죄성을 가진 인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특별히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다 뭐예요? 잔소리예요, 잔소리.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하고, 이렇게는 하지 말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되 목숨 걸고 해라. 이게 다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을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거룩한 잔소리 모음집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현재 우리 교회 공동체나 성도님들의 신앙에 필요한 몇 가지 잔소리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와 다다음 주에 두 차례로 나눠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잔소리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잔소리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목회자의 마음은 다 아비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축복받기를 바라고
그래서 잔소리를 하는 거죠. 마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아이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잔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가 자꾸 이렇게 말을 하고 설교를 하고 잔소리를 하면은 성도님들은 이 목회자를 갑으로 보고 본인들이 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목회자는 사실은 어쩌면 항상 의리인지도 모릅니다. 워싱턴 사김의 교회 김영봉 목사님은요, 이러한 목회자의 입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목회직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목회자는 늘 의의 입장에 서게 되어 있다. 권위주의적 경향이 강한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가 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교회 문화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증명한다. 교회에서 목사는 을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교인들의 영혼을 진실하게 위하는 목회자라면 기꺼이 을의 위치에 선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취약성어를 꼽는다. 이 단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번역어가 마땅치 않다. 나는 을의 위치에 서는 것이라고 번역한다. 자신을 낮추어 교인들의 필요를 위해 섬기는 자세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한국 교회 보면 몇몇 큰 대형 교회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신학적인 해석을 잘못하는 목사님들 교회나 이 목사가 막 이렇게 떵떵거리고 다니고 뒤에 누가 가방 들고 쫓아다니고 성도들이 도열해서 목사님 이렇게 인사하지, 그건 진짜 소수 0.001%의 교회나 그렇지 대부분의 교회들은 목회자가 더 을의 위치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목회자의 을의 위치가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경우는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옮길 때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를 옮기는 이동하는 것은요, 이민이나 이사나 직장 문제로 옮기는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는 거예요. 또한 교회나 교역자의 관계에 있어서 진짜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 만나가지고 고통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기는 성도님들, 교회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옮기는 성도님들을 제외한 일반적으로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기분 나쁘다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옮기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교회를 옮길 때 목사는요, 철저하게 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어요. 그런 성도님들이 막 가버리면은 아이고, 이 알턴니 빠졌다, 신난다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좋은 이유든 나쁜 이유든 이 성도님들이 교회를 한 분이라도 떠나가잖아요. 그럼 마치 이 연애하다가 차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은. 그리고 마치 아내가 나를 버리고 떠나버리면 이런 느낌일까? 경험해보지 않아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진짜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마음에 구멍이 뻥 뚫리고 그냥 그분과 있었던 어떤 추억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때 이 집사님하고 이랬었지,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잘 지내시나? 어떤 교회를 다니시나? 교회는 잘 다니시나?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마구마구 듭니다. 그거는 좋게 교회를 떠나든 아니면 나쁘게 떠나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임직자, 요번에 임직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미팅을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임직하고 교회 옮길 계획이 있는 분들은 임직도 받지 말라고요. 여러분, 임직은요, 애들 장난이 아니죠. 임직은 교회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와 결혼하는 것이라면 내가 한 교회에 무슨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그 교회와 결혼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임직받은 교회에 뼈를 묻겠다라는 각오를 하는 것이 바로 임직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섬기다 보면 분명히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옮기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 담임 목사가 이단에 빠지거나 정신이 헷가닥해서 범죄를 저지르면은 그때는 여러분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신천지 이러고 있거나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때는 용서하지 말고 교회를 다 떠나십시오. 임직자분부터 떠나십시오. 그러나 그런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닐 때는
모든 임직자들,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특별한 문제 외로 내 마음이 힘들다.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마음에 꼴 보기 싫다.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옮기는 분들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새 교회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존재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느 교회를 가도 그 문제는 죽을 때까지 나를 따라옵니다. 왜? 내 안에 있는 문제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변하고 목사가 변하고 다른 사람이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변해야 합니까? 바로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옳으신 결정을 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교회만큼 내 실체를 깨닫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목사가 성질이 못 돼가지고요, 일반적으로 목사들은 성도님 눈치 보고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냥 막 말해버립니다. 오늘처럼요, 질러버려요. 어떻건 저떻건 말씀이 그렇다는데 말해버립니다. 보통의 목사님들은 사실 연약한 성도님들을 배려해가지고 마음 상할까봐 조심조심하면서 그럴 수 있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습니다. 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게 옳은 것 같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굉장히 인격이 고매하고 그분의 신앙과 신앙 인격은 날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인격은.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목사는 날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모든 성도들을 참아주고 이해해가지고 목사는 막 인격과 신앙이 막 성장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그렇다면 만약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라면 왜 수많은 사도들이 여기다 이렇게 수많은 잔소리를 쓰고 있겠냐고요. 그냥 사도 바울이 다 참았더라 하면 되죠. 야고보가 다 참았더라 하면 되는데 하나도 안 참고 모든 사도들이 똑같이 엄청난 잔소리를 기록해서 그게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일생의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몇몇 분만 아멘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불꽃과 같은 눈으로 입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특별한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일반적이면은 이 교회를 지키셔야 돼요. 이제는 이 잔소리를 듣고 견뎌내고 성장하기를, 그리고 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이 말씀의 거울을 매일매일 비춰보면서 내 실체를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래야 거기서 변화와 성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내에서 호칭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좋은 호칭은 형제님, 자매님, 이게 최고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호칭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성경적인 것은 그저 모두가 똑같은 형제, 자매님인 것입니다. 이 호칭이 어색하다고 해서 아직 교회 등록도 하지 않은 분을, 그리고 서리 집사 직분도 받지 않을 분을 그냥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 교회 질서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만일 처음 뵙는 분을 직분이 뭔지를 모르겠다면 그냥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시면 충분합니다. 절대 신뢰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이지만 처음 교회 오신 분이 제가 목사인 걸 모른다면 그냥 형제님이라고 불러도 저는 하나도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가운데 연약한 초신자가 다 집사라고 부르는데 본인만 형제님 하면 좀 민망할까 봐 배려하는 마음인 거 압니다. 참 귀한 마음이죠.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초신자에게 처음부터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을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신자가 난 예수 믿지도 않고 세례도 안 받았는데 교회 오니까 그냥 막 집사라고 부르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교회를. 교회라는 것이 그냥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매우 질서 정연한 곳이 교회예요. 그저 관용과 은혜와 사랑이라고 모든 게 다 용납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부르는 호칭이 그 사람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왜 집사라고 부릅니까? 오늘부터 서로를 다 목사님이라고 부르십시오. 괜찮습니다. 만약 호칭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한다면 장로님, 목사님이라고 불러야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질서와 규칙을 철저히 따라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 친근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언니, 오빠, 형님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화면 보면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하고 덕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언니라고 형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우리 사이가 영적으로 절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그렇게 불러서 우리의 사이가 가까워진다면요, 제가 오늘부터 저를 목사 오빠라고 부르라고 허락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권사님들 목사 오빠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장로님들한테는 장로 형님이라고 부르십시오. 그럼 교회가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개인적으로 나와 너가 친해도요, 우리 두 개인은 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에 와서는 우리 둘만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타인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모두 다 그렇게 막 그냥 오빠, 형님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가족분이 왔어요. 딱 왔더니 보니까 막 다 오빠, 언니, 형 막 이러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새 가족 입장에서 그 교회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교회는 진짜 친밀하구나. 이 교회는 진짜 가족 같구나. 이렇게 생각될까요? 아니면은 뭔가 좀 이상한데? 다 가족인가? 다 사돈인가? 그러면서 나는 여기 너무 이분들 자기네끼리 너무 친한 것 같은데 나는 낄 자리가 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배려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7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와보니까 우리 중직분들이 서로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언니 이러면서. 그래서 자매인 줄 알았어요. 그때 안 닮았더라고요. 워낙 그분들이 오래된 사이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개인적으로 밖에서 만나서 식당에 만나고 뭘 가가지고 언니 하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다들 집사하고 안수집사하고 중직이고 권사고 하는 분들이 서로 그렇게 굉장히 개인적인 호칭을 쓰면은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유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만난 분들도 아니에요. 그 전부터 알고 있는 분이고 10수년 이상, 20년 이상 된 관계분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런 저의 목회 철학을 말씀드리고 교회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공식적인 호칭을 쓰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 뒤부터 제 목회 방침을 듣고서는 겸손하게 순종해서 이 언니라고 안 불러요.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다른 분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아내는 언니라고 그 뒤부터 안 부르시더라고요. 노력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저의 생각과 주장을 들으면서 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굽힐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37절을 곱씹어 보십시오. 오늘 본문 37절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슨 말입니까? 나 하나님 말씀 안다.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해서 교회 좀 안다. 나 기도 좀 한다. 나도 알 만큼 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네가 네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지금 당장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쓰는 이 글이 그리스도의 명령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의 질서에 순종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건 진짜 사실은 38절에 보니까 모르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고 안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질서 안에서 목회자나 지도자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인정하고 믿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아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섬김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교만이었어요. 어떤 섬김이든지 교만하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은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해서 다른 성도님들을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심지어 그냥 교회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면서 다른 성도들한테는 그냥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인생 자기가 경험 다 한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는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냐면은 이 목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위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담임 목사로 임명하셔서 성도님들을 가르치라고 위임하신 거고, 거기에 성도님들이 같이 투표를 해서 동의해 주셔서 제가 성도님들과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은 거예요. 제가 받은 그 권위를 저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구역장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중직자들에게 다시 또 위임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저에게 받은 권위와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가지고 구역에서 성도님들을 조심스럽게 지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은 바로 이런 질서 안에 있는 겁니다. 나머지 성도분들끼리는 서로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해주고 저분은 저렇구나 이러면서 그냥 이해해주고 서로 듣고 교제만 하면 되지, 마치 내가 뭐 아는 것이 그냥 막 서로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요, 그거는 교회 분란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중직자들,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세움받은 분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성도들에게 감나라 배나라, 구역장이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권한 안에서 조심스럽게 그 권위를 사용해서 성도님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중직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일반 성도님들은 가능하면 교회에서 요청하는 원칙과 질서를 순종하고 따라 주셔야 해요. 특히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은 주일학교를 직접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운 자들이 바로 주일학교 교역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일학교 교역자들의 말씀에 마치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듯, 더 나아가서 주께 순종하듯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 VBS가 코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섬길 교사가 한 명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200명인 교회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오늘 VBS를 위한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저 옆에 이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12시 반에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을 누가 책임지고 가르치겠습니까? 교역자 혼자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200명이나 되는 이 교회가 VBS를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이 나서 주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 청년들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청년들이 지금 여러분의 크레딧을 천국에 쌓을 때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돕고 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VBS를 도와줄 청년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주일학교 방을 이렇게 돌아다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유아부실에서 보니까 아이들끼리 앉아가지고 막 가위로 교회 컵을 자르고 교회 이 스트라이폼 종이 이 접시를 막 자르고 크래프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막 얌전하게 앉아서 노는 거는 참 기특하고 괜찮았는데, 거기 부모님 한 분 안 계시고 아버지 한 분 안 계시고 아이들이 교회 물건을 막 함부로 막 서랍을 열고 막 꺼내서 쓰는 거예요. 이걸 말하기가 민망한 게 저희 아들도 뭐 그 사이에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학교에서 혹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학교에서 교실에서 선생님이 있거나 말거나 그냥 학교에 선생님이 쓰려고 놔뒀던 모든 물건들을 아이들 마음대로 막 갖다 쓰고 막 하면 이쁘다 하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담당 사역자에게 문의를 하거나 담당 선생님에게 이것 좀 써도 되겠습니까? 문의를 하고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함께 같이 앉아서 지도를 해주셔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뭐 모든 것이 다 용납되고 관용해야 되고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되는 것인데 이게 교회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다음 주에 또 할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이 마음을 제발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이 모든 말씀이 부끄러움 주려고 야단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막 피를 토하듯 말합니까? 사랑의 마음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 있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고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의 태도를 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한 주간 잘 묵상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그저 잔소리로 듣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명령으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우리의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한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깨닫고 그들과 대적해서 그들의 괴계를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슬로건이 작지만 강한 교회, 커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비록 크지 않은 교회이지만 말씀으로 단단하고 건강하게 훈련된 교회를 세우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냥 몸집만 불어난 비대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저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저 혼자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동일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귀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함께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만 따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